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은 앉고 한치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파란만장한 그 야곱의 생애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48장에는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49장에는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유언처럼 예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으로 야곱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재미있는 말을 하죠. 이 5절을 보니까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것이다. 마치 루벤과 시므온 같이 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마치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과도 같이 대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야곱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상속의 고난 이제 내용으로서 이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르벤과 시므온 같이 이 야곱의 이 한 몫을 야곱의 아들같이 한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다 한 몫씩 받게 되는데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몫씩 받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두 몫이 돌아가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야곱이 누구에게 이제 장자권을 이양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냐면 요셉에게 이 장자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의 권리가 뭐냐면 유산의 두 몫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장자의 그 권한을 함부로 뺏지 말라는 겁니다. 미움을 받든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태어난 바로 그가 이제 장자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에게 두 몫을 주어라. 그러니까 유산에 다른 아들이 한 몫씩 받았으면 이 아들은 두 몫을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권리 중 하나는 두 몫을 받는 건데 지금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가 두 몫을 받는 이제 형태가 됐어요. 요셉이 지금 두 몫을 받는 형태가 됐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몫씩 받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서 이제 인정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 장자권이 어느 지파에게로 가는지를 명백하게 하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계속해서 유다는 뛰어나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게 이 장자권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절 때 뭐 기드온 전쟁 때나 입다 전쟁 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괜히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가 좀 의아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들이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한테 얘기 안 했냐는 거죠.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좀 쓸데없이 사실은 이제 시비를 겁니다. 자기들에게 장자권이 있음을 내세우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서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야곱 그런 자신의 축복이 과연 이제 어디로부터냐, 누구로부터냐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은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이룩해낸 성취와 나의 재산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나의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축복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교독해 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4절 같이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기록된 기인한 말씀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이전에 이삭이 에서의 손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피하는 야곱에게 바로 이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에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나오죠. 땅을 차지하는 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축복,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이제 그러한 축복으로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한 그런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삭이 축복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베델이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세요, 꿈에. 그리고 그 이삭이 한 그 축복을 승인하십니다. 분명히 승인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 이하를 보면, 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신다 나오죠.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내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지금 야곱의 이 자손들이 퍼져나간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승인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제 그대로 야곱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한 20 몇 년이 지났을 때, 혹은 30년 정도 됐었던 그 시점에 세겜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베들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축복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그냥 그때 잠깐 반짝 받은 게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건데,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른 상태에서도 변함없이 다시 한번 세겜 사건 이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너에게 축복한다는 겁니다. 야곱 자신의 인간적인 업적과 세상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축복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을 오늘 우리가 좀 갖자, 이렇게 좀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축복해요.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해요. 자, 그러면 그 축복은 누구로 말미암는 축복인가?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업적과 내가 이뤄낸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인가 할 때 우리는 그런 자세로 축복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축복한 사람이냐면 바로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은, 내가 지금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는 복이다. 언약으로 말미암는 복이다.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다. 이 복으로 내가 축복한다. 이게 우리들의 올바른 축복의 자세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권세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를 더 사용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권세 있는 자녀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 자신들의 어떤 경공과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줄 수 있다, 내가 바로 그런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들의 이 축복은, 우리들이 지금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비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으로 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비는 이 모습은요, 결코 작지 않고 결코 사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이게 뭐 내가 축복해봤자 뭐 대단하겠어? 그게 뭐 무슨 뭐 큰일이라도 되겠어?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다. 야곱처럼 복을 빕시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결코 작지 않아요. 위대한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 위대한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오늘 이런 엄청난 축복의 시간으로서 우리 기도 시간을 함께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